안녕. 네. 오늘도 즐거운 사도행전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리액션 좋아요. 와, 여러분도 기쁘시죠? 오늘은 23장입니다. 드디어 23장. 23장. 제가 소 제목을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이렇게 썼습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죠? 네. 제가 담대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저번에 조금 22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로마 시민권자로 이제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막 신문을 받으려는 그 차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해가지고 그래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그 위기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이제 죽이려 하고 힘들어하게끔 하는 그곳에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어떤 그 길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 죽음의 순간은 뭐 사실 이때 당시 어떤 죽음의 순간까지는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공경을 처할 수도 있고 나이가 유익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이제 살다 보면 생길 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23장 성경책을 펴시고요. 우선 23장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야들의 공회 앞에 나가서 첫 말을 띱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양심이란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의 소리를 좀 듣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심이란 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말로서 옳고 그른 것을 의식하고 판단하는 기능이자 또 올바른 것을 반드시 따르게 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무가 그런 내 안에서 나의 심령 안에서 내 영혼을 자극한 일종한 선한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 내 마음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어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상황이라도 그 일반 사람들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양심에 찔려하거나 꺼려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의 정서에 따라 선한 방향대로 옳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여지껏 사역을 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써 있는데 섬겼다는 말은요 시민으로 행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성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여지껏 준행하고 실천했다라고 자신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선한 무엇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충성과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까? 선한 마음. 그렇죠. 양심,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주신 선한 양심이 움직이고 그것이 작동했을 때 그거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어요. 화인 맞은 자들아.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아.
그러니까 마음이 돌덩이처럼 된 거예요. 사실은 부드러운 마음이 에스겔 말씀죠. 부드러운 마음이라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성령님께서 근심할 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짓이구나 라고 양심이 움직일 때 그걸 따라가야지. 이거에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의 방향은 틀린데 무슨 소리야. 그거 다 지켰다가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불편한데 어려운데 나 이 공경을 처하는데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지껏 살아왔고 사역했고 너희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내가 양심을 막 속여가면서 너희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없다라고 결백하게 딱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하고 3절 한번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냐 하시니.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다 준행했다고 하니까 거기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입을 치라. 아, 진짜 입을 쳤을까 잘 모르겠어요. 입을 어떻게 치는 이렇게 치는 건지 뭐 막대기로 치는 건 채찍으로 치는지 모르지만 그 입을 치라는 뭐 그런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교재 보세요. 이렇게 대제사장 사내들인 의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야, 입을 치라고 명령할 때까지 바울이 얘기 못하게 막 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저거 하나님의 뜻을 막아라는 뭐 쉽게 얘기해서는 뭐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 저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해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나는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네가 나를 입을 치라고 명해? 그럼 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 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 하고 담대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일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 인물이 누구인가를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뭐 포장하거나 그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좀 예쁘게 내가 좀 그 사람한테 공격받지 않을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받을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양심으로 달려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안에 캥기는 게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예배하는 거를 성실하게 드려. 그러면 좀 뭐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좀 피곤해서 주무시는 어떤 분이라든가 뭔가 좀 예배에 불성실한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드려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맨날 예배 드리죠. 맨날 예배 시간에 졸아. 성경 말씀도 안 읽어. 찬양할 때 찬양도 안 해. 기도할 때 딴 생각해. 오늘 끝나고 어디 갈까? 오늘 밥 마시고 어디로 뛸까? 어디로. 막 그 생각만 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 1절에 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온전하게 행했는데 네가 뭔데 지금 얘기해. 라고 그렇게 2절하고 3절에 담대하게 확신 있는 신앙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 이 같은 폭행 앞에 야, 입을 때려가지고 못하게 해. 이런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와 진리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너 그렇게 말씀 안 보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네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로 살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자, 5절입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자, 근데 4절에 다른 옆에 사람이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야, 대제사장님이셔. 그렇게 막 얘기하면 어때? 우리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신데 다른 교회 성도가 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대제사장인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5절에 밑에 교재에 어떤 경우도 말씀 성경에 충실했습니다 라고 이제 써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4절에 확실한 담이라고 야,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사과의 말을 했어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2장의 말씀 인용하는데 바울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고 내 행동에 그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모독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에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그 말씀 이용하면서 실수했다. 내가 대제사장임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 결례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 어떤 신분인지 처음에 몰라서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그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좀 옳다고 해도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또 인정한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세요. 자신을 해치고 괴롭히는 아나니에게도 일지라도 그가 다름 아닌 대제사장의 사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좀 열받았죠. 입을 치라고 막 나는 온전히 얘기했는데 그런 감정을 접어두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행동의 절대 원칙, 하나님의 무엇에 근거해서 실수가 없고 궁극적인 선한 결과가 얻게 될까.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보기에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도 접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쉽지 않죠? 그죠? 얘 때문에 내가 죽을 고비를 잃고 있어. 아니 또는 얘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실수 얘 때문에 죽어.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이태원 클래스 이런 데 보면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내 감정을 막 복받치고 이 자식 막 내가 진짜 똑같이 너 돌로 쳤으면 나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를 폭행하려고 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뭐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성도가 야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경이 무슨 종이라 할지라도 이런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다면 그거 뭐 담임 목사는 뭐하고 뭐 장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과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교재 밑에 같이 읽을게요. 우리 역시도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사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확신있는 신앙으로 일관함으로써 누가 얘기하던 어떤 고난과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삶에 지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곁길로 가거나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는 동시에 세상 앞에 지혜로움으로써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며 또한 매일 매순간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도록 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거 앞에 더 위에 되는 건 없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되는 것이 뭐 사람의 권위와 지위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게 없죠.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사람을 풀어내려면 내가 거지와 고아와 가부까지 찾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게 낮아져야죠. 충분히 그게 무엇의 근거? 하나님 말씀의 근거. 하나님 말씀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살아내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몇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며
그의 교회에 대해서, 그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내가 어떻게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지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보는 이유는 사도 바울 잘난 내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로 부르신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이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0절 좀 뒤로 가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마찬가지로 계속 권문하고 있죠.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까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동하고 말했던 거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겠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겠죠. 하나님 가르침을 배웠겠죠. 거기에 확신한 것을 구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의 어떤 조류와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그런 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그거에 대한 삶의 지혜가 성경을 통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의 셈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앞을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방향성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성경 앞에 나가는 거죠.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적용되고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거죠. 성령을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 앞에 쓰고 또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시련과 환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고 6절부터 이제 10절에 보면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아까 얘기한 디모데후서 그랬지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서 사도 바울을 음모하고 죽이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이를 갈라놓게 하세요. 왜냐면 내가 바리새인으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사실 바리새인이 보기엔 얘가 괜히 우리 편 같은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데 바리새인은 믿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서로 힘을 합쳐서 악한 것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면서 그들을 갈라놓는 일들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자, 어쨌든 이런 지혜가 있어서 그가 조금 그 시간을 이제 모면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위협감이 있고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동족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내 삶과 내 복음의 길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다가오게 되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만 하면 계속 안 돼. 실패의 자리에 있어. 그러면 정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 의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고 그거를 한번 볼게요.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날 밤 어떤 밤일까요? 아까 저기 한산을 안 보셨다고 하시는데 영화 한산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 한산 대첩 가기 전에 유순이 장군이 그 밤에 그 뭔가 그 전투를 앞두려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그죠?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어쨌든 사도바울의 마음은요, 그 밤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게 당시 나이가 50대 초반이거든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맨날 걸어다니면서 죽을 고비 돌 쳐맞고 막 욕 먹고 막 이런 걸 다 겪어서 왔는데 이제 사실 편안하게 쉴 때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것도 믿었던 동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3명 있다고 우리한테 배신이 나가는 거야. 믿었는데 배신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말을 못하지만 그날 밤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날 밤에 예? 주께서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담대하라. 그죠? 예.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많은 고초를 당하죠. 입을 막 때린다는데 입을 막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런 바울에서 오셔서 은혜롭고 힘찬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바르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뜻이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가질 때 결코 낙담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것은 야 용기를 가지고 야 낙담하지 마 쓰러지지 마 지금 네가 있는 곳 실패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 무너진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바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도 이사벨이 또 죽이러 와가지고 정말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해서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이제 물고기나 잡으면 내 인생 이렇게 접게 되는구나 나 사랑하는 예수님 배신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에 언제 하나님 예수님 찾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담대하라는 이 나르세이라는 말은요 신약성경에 7번 나온대요. 7번. 근데 그 말이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당부했던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그렇게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실망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보통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잘 못해. 뭐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그러다면 얘는 100번을 가르쳐주는데 아직도 못해. 그러면 성질이 나서 야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배신했어. 배신했어. 욕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라면 저게 나의 등에다 빗을 꽂아? 예수님 어땠을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욕을 한바닥에 해도 성이 안 찰 텐데 그런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진정 주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당신의 제자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기진해 있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르세이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위로만 해주는 거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 교재 보세요. 주님은 담대하라 하시면서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어디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로마. 너 예루살렘에서 지금 썰어놔서 낙담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있으면 안 돼. 나는 너에게 계획이 있어. 어떤 계획? 로마에 가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내 큰 사명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 선교의 원대한 비전과 사명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당장에 닥친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음을 로마에서 증언하게 될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날 밤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음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오늘 있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 맞아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예배자들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방법은 조금 찌질할 수도 있어요. 찌글찌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낙담이 다가올 때도 있긴 있죠. 살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
담대하라 다르세이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교재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풍랑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물고기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거 플러스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는 것이죠. 거친 풍랑에 물고기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죠? 바울을 굳세게 붙들어주신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 곁에 오십니다. 아멘? 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정녕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요,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죠? 그 사명을 준행하고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도 하나도 손상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감찰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명이 없으면 눈을 뜨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눈 떴다는 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명과 비전을 받은 자는 생명의 안전을 염려치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든든히 마음으로 맡은 무엇을 완수해야 된다고요? 사명. 그렇죠. 사명. 우리의 좀 사명.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사명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자, 우리 말씀 몇 절 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그의 엄청난 사명을 잡습니다. 누가 여호수아의 자리에 가도 걱정되는 순간이에요. 그죠? 그 위대한 모세의 업적들을 따라하기도 힘들고요. 벅차고 그의 부하로 종으로만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 갖고 실패하지 말고 실패할 걱정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 하면서 8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이름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준행하는 것처럼 여호수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너를 담대하게 이렇게 세울 것인데 내 종으로 쓸 것인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준 율법, 내가 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는 뜻이죠. 그럴 때 9절에 내가 명령한 것들을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못된, 그러니까 9절만 자꾸만 따로 띄워서 읽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 있으니까 너무 평탄하게 가겠는데 너무 이거 뭐 하는 일마다 잘 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 있는 돌파가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디모데후서 신약으로 좀 오셔가지고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에 있어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요, 힘을 주시긴 주세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받은 사명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것은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그냥 아니하고 그냥 평안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줬던 것을 이방인에 사도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어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느냐, 내 인생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냅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래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나를 없애려 했는데 죄를 주셔서 말을 하니까 걔네들이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모면 돼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9절이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굴로 던지고 돌에 화형시켜주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생명을 거는 행위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보다 더 심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사자굴에 밥이 되는 그 상황, 그리고 화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불타는 곳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오면 잠깐 근심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오늘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근심 속에서도 너희가 나중에는 기뻐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핵심적인 거, 왜? 너의 믿음으로 말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야. 이 순간에 보여지는 거 네가 죽음 같아. 예? 예수 때문에 죽는 것 같아.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 불리해. 근데 그게 보여지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영광과 존귀와 어떤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시대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가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곧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한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이 7, 80년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근심 중에서 예수가 구원주로 반드시 오신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육체가 지금은 잠깐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이 시기를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한테 야, 나 미안해. 이제 예수님 안 믿을게.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 로마 시민권이니까 어느 정도 대접하면서 살 싶어, 받고 싶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노년에 50 이후에 편한 삶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해요. 대충 사명 그냥 어떻게 교회에 왔다 갔다 거리고 그냥 맡은 뭐 봉사처 좀 지키는 걸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런 예수가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 살 수도 있어. 괜찮아.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재 마지막 달라.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변론한 이후에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의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더 꼴보기 싫은 거야. 더 열받는 거야. 그래서 소위 그 열혈간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40명이요. 단식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을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막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음모가 생겼고요. 어떻게 해서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예요. 조카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알게 됐고요. 그것들을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 12절부터 좀 볼 건데 교독할게요.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16절 같이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네.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죠? 네. 얘네가 40명이 모여서 죽이기로 작당한 거예요. 네. 그거를 여지껏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갑자기 바울의 생질 조카가 나타났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 보니까 뭐 그 누이의 어떤 그 자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조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성경에 여지껏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어쨌든 그 조카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와있지 않지만 어떻게인지 알았어요. 알아서 그걸 이제 천부장한테 얘기해주는 과정. 그 뒤에 보면 그거로서 인해서 천부장이 만약에 그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였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천부장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번에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얘가 화들짝 놀라서 로마 시민권자를 신문하려고 때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멈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뭐 그 사람들에서 죽었다? 로마 시민권자를 내가 보호 못하고 죽었다? 그럼 나는 위에 가서 혼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들을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 위험에서 구해내는 일들이 쭉 그 뒤부터 있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교재에 단락을 제가 정리 한번 볼게요. 자, 소제목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그렇게 써있잖아요. 사내들과 결탁한 아까 40명의 걸사대 아예 단식하면서 매우 강렬한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처지를 이해하고 계셨고 또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과 환경과 유대인의 살해 음모까지 깊이 알고 계셨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특별한 방법을 통해 바울의 생질에게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를 보여주셨습니다. 뭐 환상으로 찾아갔는지 천사가 갈아갔는지 갑자기 뭐 이렇게 뭔가를 지시해 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셨겠죠. 그리고 생질의 마음을 충동하여 그로 하여금 바울의 그 모든 사실을 보고하게 했고 또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의 간청을 들어 생질의 보고에 귀 기울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안 들을 수도 있죠. 천부장이 말 같은 소리를 무슨 걔네들이 무슨 단식하면 40인 죽인다고 40인들 죽인다고 그럴 리가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귀 기울이게 하셔서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애쓰는 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조정하시고 또 특히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할렐루야 감동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죠. 감동시켜서 당신의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세요. 듣도 보도 없는 생질이 나타나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간증과 이런 거 들어보면 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갑자기 강릉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나는 생판 모르는 집사님인데 헌금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어렵다고 쓰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아니면 뭐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또 어떤 곤란을 당했을 때 나는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쟤는 안 도와줄 거라 죄송해요. 얘는 정말 안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내가 사실은 이래서 미안해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죠? 감동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질서와 권력을 이용하시는 주님. 그죠? 로마 군대는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군 파괴자의 정복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어서 땅도 뺏고 나라도 뺏고 막 그런 거겠죠.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삼았던 것처럼 로마 군대 파괴와 학살과 정복을 주인으로 행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로마 제국의 힘과 파괴된 집단인 로마 군대를 이용하여 당신의 의를 성취하셨고 생명을 파멸시키는 손길, 그죠? 로마 천부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사람
군대 이런 뭐 공격해가지고 침략하고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천부장을 통해서 시키시는 거죠. 그죠? 손길에 생명을 살리고 보존시키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나 선한 자, 당신을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신 거죠.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선한 자도 사용하시고, 그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제약되고 부패하는 권력일지라도, 아무리 타락과 포악한 질서할지라도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러시아 때 공격을 받을까요? 세월호의 그 학생들이 왜 죽었어요? 나는 그냥 보편적인 어떤 마음과 세상적인 시간으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것이. 왜요? 주님은 바로 세상의 누구이시기 때문에 통치자? 주인, 그렇죠. 주인이죠. 왕이시고 왕도 맞고 주인도 맞아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세요. 오늘 왜 우리는 레마라임은 사용 안 하시고 왜 저기 팀을 이용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세요. 또는 어떨 때는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큰 뭐 팀일 수도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뭔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린 그 섭리 앞에 그냥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불의한 이 세상에서 로마 군대 같은 죄악되고 폭력적인 이 땅에 노예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모든 질서와 세계를 홀로 주관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시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때론 사람들의 마음, 조카의 마음, 천부장의 마음, 또 우리의 어떤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시기도 하고, 또 세상의 질서, 또는 세상의 역사까지도 움직이시면서, 아까 또 자연적인 일도 있죠. 아까 우리 시편 140죠. 하늘 구름을 가르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풀 한 포기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를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도 운영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조정하시기도 하죠. 진정 주님은 이 역사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히 지켜주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우주의 목표겠죠. 자, 마지막 우리가 말씀 좀 읽어보고 정리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9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죠?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왜? 하나님 담대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라고요? 아니요. 염려하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야죠. 뒤죽박죽 되는 인생이 있어요. 맨날 염려하고요. 세상적인 방법만 찾지 기도는 하지 않고요. 그죠? 여지껏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맨날 불평만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무엇을 맡기시라고요?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님께, 예수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니라. 돌보신대요.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마니까 무는 사자같이 주로 다니며 삼킬자를 찬하니.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오늘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네, 좀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참 그 밤에 그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무섭겠죠? 힘들었겠어요. 정말 나 사명 감당하고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끝인가? 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 주시는 그 비전 갖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아, 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럴 때 절대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담대하라. 그렇죠? 나르세이 용기 가져라. 낙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 그 사명 마칠 때까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항상 동행하고 내가 대신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나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잘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죠.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사명들, 공통적인 사명도 있고 각자의 사명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힘들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주님께 맡긴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 함께 나가고 여러분은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 아버지 담대하라. 아버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 아버지